제목이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쌓아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은혜는 결핍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풍족하다, 언제든지 은혜를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 궁핍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정말 쌓아두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같이 고집세고 무지한 저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30년 동안 어떻게 한 자리에서 목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 주차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매주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식사봉사가 자주 돌아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2교대로 돌아오는데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외식 줘서 좀 해요 이런 소리 하지 않고,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여러분 설명할 길이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30년 동안 목회할 때 늘 보았던 30년, 20년 본 목사를 오늘도 또 보니 질리지도 않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가 없습니다. 아멘.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기 위해서,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부여하기 위해서,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궁핍하지만 그래 하나님을 부여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이 헌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힘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러면 지금 그분이 어떤 상태예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태라는 거죠. 오늘 이 시인은, 다윗은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시인은 지금 어려운 공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시인이 어렵고 공경에 처해서 마음과 마음의 근심이 짓누르듯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억울함과 힘듦이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다 보니까 뼈통까지 온 거예요. 무슨 통? 뼈통. 여러분, 통증의 뼈통은요 정말 힘듭니다. 제가 산티아고 길을 걸을 때 무릎팍이 깨졌습니다. 그때 뼈통이 오는데 이것만 없다 보면 정말 인생 살만하겠다. 정말 1km를 걸으면요 등에서 식은땀이 쫙 흘러요. 너무너무 아파서 뼈통. 알고 보니까 뼈에는 뼈를 감싸고 있는 골막이 있는데 그 골막에는 신경세포가 조밀하게 있다고 합니다. 골막에. 완전 신경세포래요. 그러니까 뼈가 이상했으면 그 신경세포를 건드려가지고 신경세포가 너무 초밀하게 있으니까 아주 정말 힘들다는 거죠. 우리 문영신 성도님이 무릎팍 수술하고서 전화드릴 때마다 아이고 정말 죽고 싶어요. 이런 고통은 없어요. 전화하실 때마다 맨날 죽고 싶대. 너무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뼈통은 정말 힘든 고통입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은 너무나 뼈통이 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원수들의 모욕과 비웃음과 비난으로 인하여 정말 힘든 이 마음의 고통이 나중에 뼈까지 시려오고 뼈통까지 느낄 정도로 고통 중에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아니 다윗의 뼈통이 뭐 20년 30년 갔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뼈통이 올 때는 뭐라고 고백하니까 나의 일생이 슬프고 나의 연수가 탄식하며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뼈통만 없다면 정말 인생 살맛 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10일 동안 걷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그렇다고 우리의 아픔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여러분 이웃사람이나 친구나 누구한테 얘기해 봅시오. 여러분 그거 좋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저를 목회자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입문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 은혜로우신 우리 이교영 목사님이 저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절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도들에게 절대 어렵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어렵다고 성도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는 절대 어렵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목회에 도움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니 절대는 어렵더라도 혼자만 어려움을 감당하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하면요,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납니다. 친구도 떠납니다. 하다못해 내 혈육도 내 자녀도 떠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려우면.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요, 나를 만나자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전화하는 사람이 많지만 내가 어려워지면요,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다 떠나갑니다. 왜? 내 입에서 나오는 늘 소리가 탄식만 나오기 때문에, 슬픔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누가 들으려고 합니까? 다 떠나가지고 말죠. 인생은 참 묘합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거리지만 정말 뼈통처럼 아픔이 있는 인생에는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더 얕잡아 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해서 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저 정도가 아닌 게 정말 다행이다 하면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안도감만 챙겨갑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말씀해 보시죠. 사람들이 그러냐 하면서 상대방은 나는 그 정도 아니니까 감사하다 하면서 자신에게 안도감만 챙겨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프다고 어렵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그 뼈통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원수들이 자기를 더 공격해 오니까, 얕잡아 보니까, 비웃으니까, 욕을 당하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비난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1절, 내가 내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서 집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인다. 여러분, 다윗이 뼈통이 있으니까 대적들이 오히려 욕을 하고 이웃에게는 심히 고통을 당하고 친구까지 놀라고 집에서 보는 자가 나를 집으로 찾아왔다, 나를 보고 도망갔다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의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내 운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나의 목숨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절에 주님, 제가 당신께 피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죽게 피한다는 것은 주님에게만 모든 위험을 물리칠 수 있는 안전한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 믿음의 확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것을 절대 깨뜨리지 않고 반드시 성실한 것, 신실한 마음으로 그걸 지켜나가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잇대어져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나를 좀 구원했어. 나는 좀 부족하고 불의하고 부정된 자지만 그래도 하나님만큼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구원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말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이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요, 다윗이 체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구원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아멘.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긴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능력을 대한 엄청난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번역된 단어를 히브리 말로는 르아흐인데 숨, 바람, 영입니다. 정말 한 인간을 살아있는 존재로 해주시는 하나님의 생기,
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호흡을 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그 생명을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 생명을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참 생명이니 그 생명을 나에게 좀 불어넣어 주세요, 이 뜻입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아멘. 이 말에는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시니 그 생명의 호흡을 나에게 좀 불어넣어 주세요. 뼈통 같은 고통을 당하는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여러분, 이 생명은 우리가 관념론적으로 생각하면 막연한 것 같습니다. 아, 생명?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은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를 붙든 자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좀 멋이 있어야 돼요. 맑아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생명이 참 있으면요, 우리가 놀부같이 행동하거나 사나운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진리를 붙들고 있는데 왜 우리 얼굴이 이렇게 밝지 못할까? 예, 생명 아닌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은 그것입니다. 참 생명을 붙들면요, 초가집이든 빈들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 얼굴은 밝을 수가 있고 천사 얼굴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울 수 있고 멋이 있는데, 생명 아닌 것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얼굴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 생명을 붙들기보다는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 그 생명을 내게 좀 불어넣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재물과 성공과 성취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재물이 있고 성공과 성취에도요, 또 다른 성취를 위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또 다른 갈증이 옵니다. 잠깐입니다. 쾌락과 즐거움 좋지요. 오래 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때뿐입니다. 권력 너무너무 좋죠. 마음대로 사람을 부리고 그리고 마음대로 내 말에 따라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 얼마나 재미있고 좋습니까? 그러나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그 입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어떤 현인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라, 참 생명,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참 생명, 그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는 생명 있는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의 외로움과 쓸쓸함과 나의 깊은 허무와 공허함이 점차 소멸되고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유, 인생 80인데 내가 뭘 할 게 있어? 아니에요.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 내 인생 70인데 할 게 뭐가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육체적 건강을 주셨다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생명체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슬픔과 탄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목말라하며 그분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랐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줬어요. 그 반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 반석이다. 즉 하나님은 예수 반석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목마름을 만족시키시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 우리를 비웃기도 합니다. 이 좋은 주일날 뭘 교회에 가냐고. 산에로 가고 들러 가고 바다로 가고 골프 치러 가지.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불신앙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질과 AI와 기술주의로 세상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고백할 말은 그 한가운데서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기술주의 AI 시대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10편 31편에서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10절 우리 같이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만 있다며 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고 하면 다 만사형통입니다. 아멘. 인생의 슬픔과 탄식과 내 인생의 슬픔의 연수고 탄식의 연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만사형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의 인생을 세워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좀 잘하고 내가 조금 좀 돋보이고 내가 조금 좀 뛰어나고 내 가문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인침을, 구원의 확신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쌓아두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의 속성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일체 묻지 않습니다. 제가 대한수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같은 방을 쓰는 어느 성도님이 불교는 참 대단합니다. 입적하면 절대 누구인지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누구인지 일체 묻지 않습니다. 또 어디가 탕자가 돈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가난해서 집에 들어왔지만 아버지는 묻지 않았어요. 어디 갔다 왔냐? 돈 어디 썼냐? 카드 내역 보여다?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다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일체 묻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학벌이나 소유나 어떤 재능을 가진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무 차별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변명과 핑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제가 목사로 부를 받을 때 하나님 나는 말 못합니다. 나는 인격도 삐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구천 변명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쉽게 유혹에 넘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내 마음에 상처가 많다는 사실, 의지가 매우 약한다는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방해와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출구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여러분 뒤에는 애국 군대가 찾아왔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밀려왔습니다. 앞에는 홍해였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열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그 방해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출구로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단의 저지도 뚫고 새로운 시작과 생명의 삶으로 열어가신 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사람이 덧입을 수 있습니까? 14절에 이 물음에 명쾌한 해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세상에 이러저러 하여도 사람들이 나에게 이러저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비웃고 비방하고 그래서 내가 슬픔과 탄식이 생겼지만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나는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가 이런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세상에 이러저러 하여도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여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이런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 한 데서 절로 쏠려가고 누가 저런 말에 절로 쏠려가고 불멸의 밤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하여도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은 100세가 넘으셨죠. 105세, 106세를 가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별거 아니더라. 뭐가 별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오해를 받으면 자기 후배 교수를 붙잡고 밤새껏 오해를 풀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도 다 쓸데없는 일이었다. 문제가 생길 때 그냥 문제를 가볍게 보내고 그냥 흘려보내라. 그게 최고 잘 사는 인생이다. 왜 자꾸만 거기에 반응을 하느냐. 문제를 보면서 왜 자꾸만 거기에 반응하느냐. 그냥 흘려보내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 문제. 그 삶과 죽음이 아니었더라. 이제 100세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다. 놀라운 현인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라요. 별거. 우리는 죽을 맛인데 별거 아니래. 별거 아니래. 별거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생명이 아니니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본 문제에 잠식당하고 문제에 눌려서 뼈통이 옵니다. 그러나 쌓아두신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 큰 은혜는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어요. 궁핍이 없어요. 결핍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하지가 않아요. 여호와여 이러저러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시잖아요. 놀라다가 베드로가 주님이 온 걸 보고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걸어라. 그럴 때 베드로가 걷잖아요. 걷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물에 빠져 내려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다시 건져주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이 믿음이 적은 놈아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놈아 그랬어요.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까? 자기 몸무게보다 두려움의 무게가 더 컸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깊은 늪에 빠지는 이유가 내 몸무게보다 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더 깊기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인생이 빠지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쌓아두신 은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은혜는 더 커집니다. 은혜를 묵상할수록 은혜는 더 크게 밀려옵니다. 근데 자꾸만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묵상하면 그 문제에 잠식당합니다.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뿐이 없어요.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 절대 모자람이 없다는 겁니다. 무한한 자원, 무한한 공급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다 나눠줘도 내게 줄 은혜는 아직도 남아있어. 할렐루야.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세계 전쟁이 일어나죠? 다 자원 때문에 자원이 결핍되어 있고 한정되기 때문에 그 자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왜 사람들이 사기치고 살인하고 죽이고 폭력합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물질. 전부 다 물질이 있어. 물질 때문에 싸우고 갈키고 난리 나는 거예요. 자원이. 근데 천국은 뭐예요? 자원이 결핍이 없는 게 천국이야. 어느 정도인가 금이 바닥이야. 그건 무슨 소리야? 자원의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그러니까 천국이죠. 자원의 결핍이 없어.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는 결핍이 없습니다. 풍성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은 이러저러 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납니다. 왜? 쌓아두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독일 듀핑게 대학 신학부의 한스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한때 교황과 카톨릭을 비판해서 교황청에서 파면시켰지만 이분은 듀핑게 대학에서 교수직을 계속했습니다. 그분의 글 중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잠깐 한 4줄 정도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기독교 대표자들의 가치관과 교회는 무서운 타락을 해왔다. 온갖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그리스도의 긴 2000년 역사 무서운 타락으로 온갖 쓰레기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고 수온지의 맑은 물들은 썩어버렸지만 그러나 거기에 맞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언제나 맑은 물로 흐르고 있었다. 구체적인 예로 고대 교회의 썩은 이노켄티스와 보니파우스 같은 옆에는 성 프란체스코가 있었고 레오 10세 같이 영혼을 팔아 성당을 건축한 사악한 사람 앞에는 마틴 루터가 있었으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쓴 거예요. 세속주의 가치관으로 사회과학으로 만들어갈 때 칼빈 목사님이 계셨고 나치의 광적인 히틀러 앞에는 본 해퍼 목사님이 계셨고 이념과 사상의 소용돌이 속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으며 한국 기독교가 물질로 권력으로 변질되어가는 시점에서는 한경진 목사님이 계셨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몰두할 때 이 세상이 마치 영광 것처럼 살아갈 때는 방지일 목사님이 계셨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자랑으로 퇴색해 갈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준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 대한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이 구원은 인간을 완성해 갑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쉬지 않고 쌓아두신 은혜로 우리의 인간의 완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인격도 모자라고 육체도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서 인격에 예수님 인격을 닮고 인격처럼 되고 우리의 몸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선과 악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선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할 때 참 생명이 옵니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덕이 있게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덕. 여러분 덕이 있어야 사회가 열려집니다. 덕이 있어야 공동체가 열려집니다. 덕이 있어야 가족이 열려지고 가정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말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꽝입니다. 덕이 있어요. 덕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 넉넉하게 세워가는 은혜. 쌓아두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흘려보는 자 덕입니다. 우리 인생이 슬픔과 탄식이고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나날이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생명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쌓아두신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채워가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덕이 있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회가 열려주고 가정이 열려주고 교회 공동체 열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